자,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이제 딸,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저희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엄마가 없으면 누나가 1등이다. 네. 아빠, 엄마 없으면 누나가 1등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좀 약간 주입식으로 누나한테 잘해라. 누나 말 잘 들어라. 누나한테 대들지 말고. 그러니까 누나를 잘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질서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의 각자의 자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서로를 인정해 줄 때 가정의 질서는 유지되고 그 가정은 더욱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국가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 이제 지난 3주 동안 열왕기하의 말씀을 제가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3주간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아니,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네. 지금 잠깐 봐도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그 설교, 지난주 설교 내용이고요. 제가 원한 건 3주 동안 설교 제목. 사실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선물 그냥 보여만 드리려고. 언제 이런 이제 이벤트를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제목의 공통점은 뭐냐면 너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 제목인 하나님을 인정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에 나오는 두 도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두 도시는 여리고와 베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두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문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이는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리고는 어떠했습니까? 이 여리고는 위치가 매우 좋았지만 이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물이 안 좋았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물을, 좋은 물을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근데 여리고에는 그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 물에 대한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이 나빠서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물이 나쁜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야기할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면 뭔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엘리사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물에 대한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에 그 소금을 던지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지 못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소금을 부었죠. 소금을 부었기 때문에 물이 좋아진 겁니까? 소금이 물을 고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일을 행한 엘리사가 고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뿐이지 그 물을 고친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소금을 엘리사를 믿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물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여리고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이 되었고 열매 맺지 못하던 땅이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에 베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베델을 향하여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을 향하여 가니까 그 베델에 있는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왜 웃으세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래도 말씀이 있으니 저는 설교를 해야죠. 요즘 아이들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극이라는 게 있어요. 긁혔다라는 건데 뭐냐면 누군가가 내 약점을 건드려서 마음이 크게 상할 때 그때 긁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야기한 그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한 아이들 중에 42명을 죽게 합니다. 마치 외모 비하를 당한 엘리사가 제대로 긁혀서 홧김에 아이들을 죽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와서 괜히 그런 소리 하시면 큰 본변 당할 수 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판이 왜 주어졌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이쁜 우리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제 이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게 말 표현이 되게 조심스러운데 우리 좀 이제 청년들 이게 좀 덩치도 있고 이제 키도 크고 제가 집에 가면 이제 우리 아들 쳐다볼 때마다 가끔은 위협을 느껴요. 키도 크고 이제 덩치도 커져가지고 그전에는 항상 이렇게 귀엽게만 봤는데 근데 이제 그런 덩치 큰 그런 청년들이 이 엘리사 앞에 찾아온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도시의 청년들이
무리를 지어서 조직적으로, 여러분 앞서 42명이 죽었다 이야기하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가 들어오는 그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건장한 청년들이 서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공포감이 조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직적으로 대적한 사건이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셨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 사건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전 지역에 그 소문이 난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통해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다. 근데 그 이야기를 빌어서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올라가라. 우리 도시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엘리사의 외모를 아이들이 나와서 놀리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건이 바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 것인지를 무거운 심판을 통하여 명백히 베델에, 온 이스라엘에 보여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와 베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하나님을 거부했느냐, 이것의 차이가 여리고와 베델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여리고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베델을 닮았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또 자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좀 자주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킹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뭐냐? 애들이 없구나 주변에. 네. 여러분, 이게 그 킹정은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해서 이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완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들 중에 누가 축구를 진짜 잘한다 그러면 너의 축구 실력 킹정 하면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음식이 맛있으면 이 맛이 정말 킹정. 요즘은 그거보다 야르 뭐 그런 표현을 쓰던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냐면 너는 정말 나를 킹정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앞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내 가슴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증명하면서 삶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미래 세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읽은 거죠? 내가 미래 세대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우리 청년들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범사에.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순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범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사자성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생사화복이라는 단어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무슨 뜻입니까? 삶과 죽음, 고난과 형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는 그 생명과 죽음의 모든 순간, 또 살아가면서 걷게 되는 고난과 형통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어느 한 부분에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희노애락이 뭐예요? 기쁠 때도, 화날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변함없이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에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을 주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 안에 담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매가 많이 이제 달려서 그 열매를 다 털었어요. 사실 저는 나무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살구나무인 것도 살구 그 열매가 달린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죠. 감사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부터 떠나게 돼요.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그 좋은 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죠. 예배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표현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 가운데도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어떤 습관이 아니라 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건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드림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돼요.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열정도 드리고 나의 헌신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의 물질까지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1조 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11조는 내가 돈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그 물질에 대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11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1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표현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입술에서 맺히는 열매이고 예배는 시간에서 맺히는 열매이고 드림은 물질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그 의미를 제가 여러분 주보 안에 이전에 헌금자 명단이 있는 부분에 그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내용을 정 목사의 끄적끄적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거기다가 이렇게 짧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떻게 시작됐고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그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2026년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는 이 삶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곧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리고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베델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죠. 바라기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신성교회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감사로, 예배로,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야죠. 늘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특별히 주일 성수를 통하여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 앞에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리는 삶을 통하여, 특별히 11조 생활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질서가 분명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출발이 오늘로부터 새롭게 다시금 출발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